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 제각각이고 또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고요. 16절에서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에게 금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먼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그곳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실컷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실컷 놀기만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다면 행복하겠지만 펑펑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논다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또 남을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또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원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경작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내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나무들의 모든 열매들을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민형의 가슴을 눌렀을 때 흘러나오는 I love you라고 하는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기계음에 감동받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2장 17절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과일 수도 있었고요. 복숭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고 우리의 멸망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을 때 그런 교만이 싹텄을 때가 인간에게는 바로 불행의 시작인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 2장 1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천지 창조 때로부터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이제 사생애를 마치시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직후에 바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셔서 몹시 배가 고프신 그러한 상태에서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3절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매우 줄이시고 허기지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민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올라 하나님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바로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명기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떡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는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일 뿐더러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틀러에게 붙였던 경례의 구호는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였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상말로 얘기했을 때 히틀러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독일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 성공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독일 사람들처럼 떡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히틀러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매우 그들을 증오하였고요. 독일인 대다수들도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또 일자리들을 뺏어서 바로 그 가난한 독일 사람들에게 그 재산과 그 일자리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영웅으로 구원자로 추앙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틀러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고요. 또 독일은 패전국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패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타락을 하였기 때문인 것인데요. 목사들이 타락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떡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일 뿐더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이며 그 권위와 영광을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고 우리를 늘 살인하는 자로 인도하는, 그리고 욕심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온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 보면 욥을 시험할 때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처음에는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욥의 몸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또 허락을 받았을 때 몸은 상하게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뺏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다 거짓이고 없었던 그런 얘기를 마치 있었던 이야기 마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활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에게로 이끄는 그런 교활한 존재일 뿐이지 그런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사단과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는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축출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섬김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심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이고요, 회의고요, 또 좌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너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고 싶어지는,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네가 땅에 발이 닿기 전에 너를 감싸 안아서 너를 안전하게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사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용했냐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용을 안 했다는 것인데요. 정확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이끈다는 것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을 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쳐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닌 것을 사단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인데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였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지 창조 때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우리의 행복의 삶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또 사랑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